음, 네, 오늘 25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하이. Hello. 아직 시작 안 했어? 그쵸. 문제가 그래도 다시 시작을 하네. 못하는 줄 알았는데. 끝. 저녁 먹었어? 응. 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만위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만이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과 도로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열매 맺어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25가 이삭의 출생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제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네, 25가입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나 25년 후 그는 약속의 자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이삭이 출생할 때 그 부모의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창세기 17장 17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자, 사라는 90세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요. 자, 성경은 부부의 형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도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을 때가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낳기 25년 전의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됐느냐 하면 25년이라는 세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얻었을 때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25년이나 걸릴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아마 25년이나 걸릴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누구도 약속이 25년이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기다리지는 않잖아요. 뭐 좀 있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세월이 25년이나 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때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왜 100세 그리고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불가능한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하면 인간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간 후에, 그러니까 뭐 50세만 돼도 뭐 아이를 낳는다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여자 나이가 50세다 그러면 아이를 낳는다면 뭐 해외 토픽감 아니겠습니까? 60세의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어떨까요? 자, 그런데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1%의 가능성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나의 공로, 내가 수고하여서 내가 잘하였기 때문에 라는 교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냐 하면 자기 몸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을 탄생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가야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그러니까 완벽한 절망의 순간이 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들으니까 어땠습니까? 웃었다라고 표현하고요. 사라도 웃었다라고 표현해요. 그 웃음은 무엇이냐 하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라는 뭐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내 몸이 다 죽었는데 이게 불가능하지 라며 하하하 하는 그런 자조 섞인 웃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100% 은혜,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에요. 말씀하시는 대로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완전한 불가능, 도무지 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 이삭을 낳았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뭐 기도의 제목들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었을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오해가 무엇이냐 하면요. 자, 기도할 때도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때에, 그 시기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자기를 의지해요. 내 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수고했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간절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 이러면 기도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오해가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자기를 의지해서 해요. 내 수고. 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서, 자,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서 신에게 바친단 말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상에게 바치게 되면, 그 우상이, 그 신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감동하여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인간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내가 간절히.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응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야, 이것 들어주세요, 이것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삭이 탄생한 장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도의 원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4번에요. 이삭의 출생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의 성실함을 입증한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의 믿음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로마서 먼저 볼게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낳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신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은 보고 믿으려고 해요. 봐야 믿지, 이런 말도 우리는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했다.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갈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믿음이 견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요? 자, 이스마엘을 얻게 돼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있는 종을 나의 상속자다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요. 또 17장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임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웃어버려요. 20장에 가게 되면 또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아내를 누이라고 또다시 부르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 어찌 보면 참 갈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믿음이라는 것, 믿음을 지켰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한 번도 흘리지 않고,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체가 여러분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야, 약속했어. 너 믿고 기다려야 돼. 흔들리지 않아야 돼. 하는데 계속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취소. 이 약속 다 취소야. 난 들어줄 수 없어. 그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브라함이 연약해지고 그런 순간에도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이삭을 낳게 된 이후에는 믿음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평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도 무엇이에요?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내가 잘해서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끝에는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믿음 있는 자요라고 평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듯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안정을 되찾고 나라가 강성해지자 죄악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렇지만 그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 역시도 갈대와 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해 주세요. 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잘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5번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죠. 자, 6번. 아들을 얻은 사라는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신의 웃음을 무슨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자, 먼저 창세기 18장. 네,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어땠습니까?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웃었습니다. 이 불신의 웃음이 있죠. 에이,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아이, 그때는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었지. 65살 때에는. 지금은 90세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삭을 낳고 나니까 21장 6절에 사라가 웃게 돼요. 어떻게 웃습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사라가 웃었다. 그런데 이삭을 낳은 후에도 웃었습니다. 이 웃음의 변화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라가 처음에 웃었을 때는 믿지 못해서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기쁜 감사의 웃음, 끊이지 않는 즐거움의 웃음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면 우리의 웃음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사라는 예전에는 불신, 믿지 못해서 웃었다고 한다면 약속이 이루어지자 너무나 행복한 웃음. 지금까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웃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갖게 되면 그때 웃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웃음은 언제 주어지는 것이냐? 그런 웃음은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 감동이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갖고 싶어서 그렇게 갖고 싶다고 막 애원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걸 사주면 어떻게 합니까? 막 한박 웃음을 짓고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웃음은 금방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웃음은 끊이지 않는 참 기쁨에서 나오는 즐거움과 감사함의 웃음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감사하고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7번입니다.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공로가 0%입니다. 0%.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0%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어떻습니까?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은 이전까지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저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간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안 되는 것 가운데에서 되게 되는 것, 실패했는데 다시금 일어서서 성공하게 되는 것, 자, 그런 은혜를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보통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얻게 되면 그 자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격을 갖춰야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 과연 자격이 있을까? 정말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25년 동안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며 살아왔는가?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었는가? 라는 측면으로 보면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은혜구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믿음 지키며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되돌아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참 믿음 좋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떨 때에는 또 그냥 시들시들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약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칼빈이 표현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성도의 견인,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이끌고 가셔서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사건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8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삭과 같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수고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는 사도 바울 같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지, 내가 이렇게 잘했어 라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다 지나간 이후에 야, 내가 정말로 많이 수고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 쓸모없는 종이다 나는. 자,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10절 초반부에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가 사울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대적하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에 앞장섰던 괴수예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손톱만큼도 없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의 사울, 그 바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은혜라고는 요만큼도 받을 수 없는 악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헛되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될 수 있었던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일생 동안 주를 위해 살아가는 나의 헌신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내가 조금이나마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내가 조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뭐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큰 교회를 이뤘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일했고. 저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만큼 수고할 수 있을까요? 역사상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상 어떤 믿음의 사람이 사도 바울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를 위해 충성을 다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런 걸로 치면 사도 바울은 1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고하였으면 그건 오직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에요. 이삭이 젖을 떼면서 큰 잔치를 베풀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을 읽으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므낫세가 회개했습니다.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엎드리자 하나님이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났는데 내가 쌓아놨던 문제들은 그대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산당도 그대로 있고 죄악된 모습들도 우상들도 그대로 있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게 돼요. 약속의 아들이 탄생되게 됩니다. 다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이 다 끝나고 잔치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어쩌면 가장 행복해야 될 순간이잖아요. 아들 이삭이 이제 좀 자라서 자, 고대 근대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죽는 일이 다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돌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걷고 이제 좀 젖을 떼고 하면 이 아이가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이삭이 본격적으로 성장의 궤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근심이 쌓인다.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자, 그 아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도 아들이니까요. 사라에게는 이스마엘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갈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탄생하자 어떻습니까? 사라는 이스마엘이 예뻐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화가 머리 끝대기까지 난 거죠. 그래서 다 쫓아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머리가 아프죠. 하갈도 내 부인이고 이스마엘도 내 자녀인데. 그러면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다 해결돼야 되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과 잘 놀아주고 정말 좋은 형이 되어주고,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전에 쌓아놨던 모든 문제거리들 아직도 산적하게 쌓여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번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지적하십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이 모자를 다 쫓아내기를 원해요.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하나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근심을 많이 해요. 언제 근심합니까? 뭐 이때 저때 다 근심해요. 근데 이 근심의 주제를 보게 되면 내가 근심해도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심해서 해결이 되는 거는 근심해야죠. 근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해결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심하고 근심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잠깐 달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영원토록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고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근심해서 해결 안 되는 것을 머릿속에 싸고 짊어진다고 해결되지 않는데 근심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사라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번에 이 사건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칩니까? 갈라디아서 4장 28절 31절을 읽고 생각해 봅시다. 자, 28절에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아닌 자가 섞여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와 믿음 없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섞여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구별되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섞여 살아간다고 그냥 다 똑같아져 버리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져가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무너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섞여서 똑같아서 그래요. 똑같아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되거나 더 나쁘거나 더 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아닌 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구별되어야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분리시키세요. 왜 분리시키겠습니까?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아버지는 아브라함 하나인데 두 자녀는 분리되어야 해요. 떠나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같이 살아가면서 어울릴 때도 있고 같이 협력해야 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구별되어야 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구별되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거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12번에요. 불신앙에 싫어할 수 있는 이스마엘로 인해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얻은 손해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해 그를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에 가면 이스마엘에게도 12명의 12지파가 생긴 것처럼 12명의 자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돼요. 이스마엘 민족, 미디안 민족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그 씨앗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자,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적으로 너무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만 마음 한켠에 뭐가 있을까요?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삭이 너무나 예쁘다고 해도 그의 또 다른 아들을 잊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이니까요. 자, 그런 것들이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들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도 12명의 아들과 또 한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걱정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자손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드디어 이삭이 탄생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장면, 좋은 날입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후대에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받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그 가장 행복한 순간에 또 한편에서는 불행의 씨앗, 또 마음의 근심, 걱정거리가 존재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걱정, 또 근심, 거리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근심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내가 쌓아 짊어지는 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은 맡겨야죠. 믿음이란 맡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믿음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25년이 지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라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웃음이 터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삶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삶에 어려운 무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꼭 우리의 인생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 의지하며 믿음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은 내가 짊어지고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자격 없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나아지게 하시고 좋아지게 하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도 온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